에베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어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한 찬송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 뜻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요? 세상은 이해관계 속에 돌아가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나쁜 것이고 내가 득이 되면 여하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과관계에 상응해야 되고 조건에 부합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한 이미 우리들도 그러한 세상에 많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찬송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하늘에 신령한 복, 하늘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고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이미지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성자 예수님의 제사함.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먼저 선행하는 전제되는 게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네, 그것이 전제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유교에 대해서 배우죠. 그 가운데 성선설, 성악설 배우잖아요. 자, 이 용어는 물론 유교적인 용어지만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 개념에서 좀 차용한다면, 자, 기독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악설이죠. 네, 맞아요. 성악설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진짜 이기적이고 어쩜 그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자,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했던 본문인데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물음과 들음을 통하여서 내 손과 발에 따름의 이야기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요. 근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있고 악을 꾸미고 있어요. 자, 침상, 이 이미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상, 침대. 물론 요즘 라돈 침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 침대 어떤 이미지죠? 쉬는 곳이죠. 자, 침대에서 저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지만 제가 침대에서 제 집에서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훌러덩 다 벗죠. 팬티만 입고 다니거든요. 침상, 침대, 쉼의 공간이죠. 평안을 얻는 곳이죠. 내 마음의 안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냥 허벌레 펼쳐져서 그냥 그렇게 쉬는 곳이죠. 그게 침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쉼의 공간, 안식의 공간, 평안함의 공간 속에서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인간의 쉼의 공간, 평안의 공간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침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침대에 누워 자빠지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미가서 2장에 보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탐심대로 다른 사람들의 밭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들을 탐심으로 말미암아 차지해 버리고요, 그의 산업을 강탈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극한 악함의 이야기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를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 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사함을 말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위 믿음의 세기, 믿음의 열심, 믿음의 강도, 믿음의 크기를 지금 1장 7절에서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주어는 뭐죠?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동사가 무엇입니까? 이 주동사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받았느니라 했죠. 우리는 받았느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하였느니라 능동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면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이런 말이 오늘 제사함의 이야기 속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오직 제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헷갈려 하셔도 안 되고요, 정말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열심, 내 믿음의 세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누굴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달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와 충성의 대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자,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과의 관계 속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눈에 가시적인 사람이죠. 눈에 가시적인 환경이죠. 나의 조건이죠. 여기에만 온통 모든 마음이 쏟아진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러했던 관계와 대상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가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낭떠러지의 나무 뿌리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끙끙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살려고 온 힘을 다할 겁니다. 왜? 이거 놓으면 이제 죽는 거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 뿌리가 뚝 하고 부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를 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든든한 나무 뿌리가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소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사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하의 거의 90% 이상은 뭐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의 크기, 믿음의 세기,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냐? 주일 예배 잘 지키냐? 교회에서 봉사하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기도 시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도하는 것, 예배 지키는 것, 충성 봉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제기하고픈 문제는 뭐냐면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얘기만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더냐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 큐티를 본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만 얘기하고 있느냐? 6절과 7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보세요. 한번 찬찬히 보세요. 겉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 송아지 잡아서 갈까? 이 당시 소 엄청난 값비싼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합니까? 내가 천천의 양을 드려야 될까? 아니, 만만의 기름을 준비해서 내가 가야 될까? 더 나가서 뭐합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문맥을 보셔야죠. 이 미가서 6장의 전체적인 문맥은 뭐냐면 형벌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문맥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과 7절에서 마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어요. 뭘 더 해야 되죠? 라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열심들을 생색내고 있는 자신들의 생색내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 이 정도 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비꼼, 하나님을 향한 생색내기더라고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가관인 거죠.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흔쾌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시죠.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요, 생색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얘기죠. 겉으로 그럴싸하게 사기치지 말고, 종교적 사기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아주 좋은 충고가 될 뿐이죠. 왜냐하면 충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어드바이스 하는 게 충고 아닙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졌잖아요. 멕시코죠. 2대1로. 네.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뭐 이제 제가 아침에는 이제 매스컴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뭐 뻔하죠. 뭐 온갖 이제 SNS 아마 다 끊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 나왔을 때에 조언하고 충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랄한 비판이 뭐 있죠. 네,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모든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선포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기도하셔요. 맞는 말이죠. 아니면 더 나은 삶을 막 살기 원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눈물 흘리고 궁핍함이 있을 때 어쩌면 좋을까,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이런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은 충고라고 할 수 있어요. 충고. 왜? 이 출발점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죠. 힘드니까 기도하세요. 또한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 생활 한번 해보시죠. 라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고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죄 사함,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면 마치 교리 수업하듯이 뭔가 좀 딱딱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했다 치고 그 이후에 나의 믿음의 열심, 나의 믿음의 세기, 나의 믿음의 강도의 이야기만 차고 넘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열심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자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꽉 차 있어요. 이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만 꽉 차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결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저도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차고 넘친다는 뜻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7절 뒤에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숭고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또한 이것보다 더 눈물겨운 이야기가 실은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고 숭고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가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제가 요즘이 아니네요. 계속해서 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에 있어서 저도
너무 종교화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 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낯설게 보기가 있어요. 낯설게 보기.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익숙해요. 다 알아서 익숙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모르거든요. 하지만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동안 쭉 쌓아왔던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저도 쓰는 단어가 너무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너무 익숙하게 다가가죠. 그러니까 낯설음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특별히 이런 7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냥 흘러가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다 알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 다 알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울림이 점점 더 새하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진짜 낯설게 한번 보았어요. 낯설게.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7절이 꽉 차 있고 진짜 하나하나가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겠는데 뭐가 좀 내 마음에 낯설게 보면서 흔쾌하지 않았냐면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의 피, 지금 이 7절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왠지 모르게 좀 어색했어요. 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끝이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굳이 그 아들의 생명 말고 다른 것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큰아들이 요즘 제대로 된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띡띡대고 말도 안 하고 아주 반항기인데 저도 그걸 한번 닮아봤어요. 하나님께 반항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풍성하신 분인데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야 하는 겁니까? 풍성하니까 다른 것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7절에서 계속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성하니까 다른 것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진짜 의도적으로 한번 반항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좀 깨달음으로 다가온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풍성한데 다른 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생각이 결국은 뭐와 만났냐면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아니 풍성한데 다른 거 줘도 되지 뭐 굳이 그걸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끝에 가니까 결국 뭐냐? 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아, 내가 별로 그냥 남들에게 글쎄 그냥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굳이 그걸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주는 선택의 조건적 환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란 무엇이든 기꺼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진짜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는 되게 조건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진짜 베스킨 라빈스가 된다니까요. 그냥 골라서 주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좀 더 많이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애들 말처럼 쌩까 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고. 왜? 그러면서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 나 풍성한데 나 갖고 있는 거 많은데.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풍성함의 의미로서 다가오는 거라면 오늘 이 1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셔야 합니다. 깨셔야 돼요. 풍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다니까요. 풍성하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골라서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무엇이 있든 간에, 그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것만이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 흘림이 아니라 그냥 뭐 상처 입어서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피의 의미는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면 7절에서 짚어주고 있죠. 속량 무슨 뜻이죠? 노예로 팔려갔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여하튼 다른 이들에게 갇혀있는 자들을 그에 상응하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자를 자유인으로 끌어내오는 것, 이게 속량이죠.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빚을 지면 정말 갚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그냥 노예로 팔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평생 일을 해도 자유인으로 나올 만큼의 그런 돈을 모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강의를 통해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사회 안전 보장망으로 세우셨습니까? 고엘, 기업을 물은다. 우리가 룻기 강의 기억나시죠? 고엘, 기업을 물은다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끌려갔던 자들,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한 처한 친족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고엘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겠죠.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빚진 것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옳다고 여기시고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속량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자, 8절을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 지식을 가장 유익하게 응용하는 능력이죠. 또한 총명, 결과들을 예상하여서 행동의 양식들을 분별하는 능력,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지혜와 총명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지혜와 총명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자면 지혜, 즉 총명, 이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깊게 의미로 다가오겠죠. 사도 바울이 8절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두 번째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깁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무슨 말이죠? 지혜와 총명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밀. 비밀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는 것이 비밀이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좀 바꾼다면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때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비밀이 담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때 전해져야만 이 비밀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드리워지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걸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거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때의 이 비밀이 짜자잔 하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때,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도대체 뭐냐?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이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에베소서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밀이셔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밀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알려졌죠.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비밀이 담고 있는 사실이 전해져야 되는 바로 그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그 모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 중반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9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좀 나오는데요. 자, 경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 레이싱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란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우주에 대한 신의 명령과 경영하다는 거 있잖아요. 경영, 신의 명령과 경영을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구원 계획을 관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경영하심을 경륜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은 지금 비밀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륜,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정되었던 바로 그 때가 찼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셨던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180도를 바꾸게 되어지는 완전한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점이 달라지니까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또한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결국 그 삶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답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예견하건대 사도 바울은 기껏해야 유대교의 뭐 좀 훌륭한 랍비 정도로 그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그 비밀이신 예수님께 온통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누는 거지만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삼키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삼키워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걸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10절로 가겠는데 10절을 보시면 목적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적은 절대 변함없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거짓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걸 수 있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제3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1인 세대가 무려 28.7%예요. 28.7%. 이거 우리는 지금 잘 호미술 지역에는 워낙 뭐 새롭게 이제 막 조성되는 곳이라서 막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서 이걸 잘 못 느끼시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집 중에 3집이 1인 가구예요. 이미 뭐 우리가 개인주의 하되었죠. 뭐 혼밥, 혼술, 또 뭐 뭐가 있나? 혼자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미 뭐 횡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혼자 있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뭐 무시하거나 이렇게 간과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영향이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에 있어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부담스러워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담 주기도 싫잖아요. 부담 받기도 싫잖아요. 그냥 날싸게 그냥 적당하게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셔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어려운 얘기 저 안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진짜 섬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다시 말할까요?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전히 개인주의화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동체성을 띠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다. 끝. 그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죠. 7절로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의 목적은 뭡니까? 10절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요? 통일되게 하려고요. 자, 통일이라는 단어.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염원합니다. 저도 염원합니다. 자, 통일. 우리의 개념 속에 통일은 뭐예요?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 되는 거. 네, 이게 통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도 이미 다 적어 넣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통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면 총계를 내다, 요약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있는데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 보세요. 총계를 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해서 다시금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총계 내는 거죠. 요약하다. 여러분 국어 잘하려면 요약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요약을. 이미 있는 내용들을 쫙 읽었어요. 그래서 서머리하는 게 뭐예요? 다시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딱 결론 짓는 게 요약이죠. 모으다. 뭐예요? 모으다. 여기 저기 이미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다시금 하나의 공간으로 정리하는 거. 이게 모으다죠. 자, 총계를 내다, 요약하다, 모으다. 이 모든 단어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다시금이라는 것. 다시금.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로 모아서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깨어져 버렸고요,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요, 완전히 해파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다시 해요, 다시금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이것을 위하여서 출발점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1장 10절에 있는 이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사함, 나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사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다시금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하느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들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단지 교리로만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과 심장에서부터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였다면 진짜 죄사함이라는 이 세 글자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입으로 먹고 목으로 넘기고 우리 안에서, 이 가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좀 고스란히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깨어지고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온전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